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삽시다. 오늘 성령을 따라 삽시다. 오늘 성령을 따라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합시다. 성령 안에서 승리합시다. 성령 안에서 승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나눌 제목인데요.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간단히 추스려서 살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사람들은 그 혼란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삶은 점점 육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욕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본성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참기 어렵습니다. 폭발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죄송합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입니다. 육체는 우리를 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무너지죠. 그리고 삶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엄청난 소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종종 육체의 일을 큰 죄로만, 큰 타이틀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육체는 우리 안에서 계속 불쑥 올라옵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이해하려기보다 먼저 화가 납니다. 참기보다 말이 먼저 나갑니다. 그것이 육체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크게 드러나는 죄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마음의 방향, 그것이 육체입니다. 육체의 소욕이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큰 죄 없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방향이라 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향하고 있는가?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육체를 이기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깁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둘이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반드시 있든지 성령이 함께 있든지 반드시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매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선택하시오. 사람을 대할 때도 선택합니다. 말을 할 때에도 선택합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의 시간입니다. 어떤 말을 내뱉을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그들에게 세워줄 것인가입니다. 육체의 일에 관한 구절인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단순한 행동,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본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 나구나. 주님, 접니다. 주님, 제 안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육체의 삶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서로를 찌르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지요. 누군가를 나를 힘들게 할 때 참을 것인가? 아니면 감정대로 반응할 것인가?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 것을 지킬 것인가?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주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순간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습관적으로 육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라고요. 9가지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이 열매는 단 한 가지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나의 개인적인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아가페적인 사랑. 이 아가페라는 용어를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이웃을 대할 때 그 사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희락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화평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감정을 늦추는 힘입니다. 그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업입니다. 자비는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며 양선은 선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충성은 죽도록 끝까지 가는 신실함이며 온유는 힘을 절제하는 것이며 절제는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누구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못합니까? 겉으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안에부터 이 내면 안에서부터 변화됩니다.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 15절에 중요한 단어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열매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막을 수 없다는 삶입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인데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십자가에 무엇을 박았다고 합니까? 정욕과 탐심.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미 못 박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를 죽이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25절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육체의 삶은 결국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상처 주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위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가는 길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제자로서의 섬기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섬기셨습니까?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열매를 숨길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진짜요? 정말로요? 주님이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늘 두렵습니다. 지수야, 너 말 한마디 할 때 똑바로 안 할래? 하면 무엇이라 할까요? 제가 말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 온유함이 있습니까? 삶 속에 절제가 있습니까? 신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인가? 육체인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조금 더 참고, 주님, 조금 더 사랑하고, 주님, 조금 더 내려놓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저 뱉진 않겠습니다.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신대원에 있는 표기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랑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내려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조금만 참을 테니까 그러면 겉으로 또 드러낼게요.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주님 내 고통을 호소할 테니 주님 참게 도와주십시오.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참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는 괜찮은 성도다. 저 사람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요. 내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이 없다면 그 관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잘 웃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야, 이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말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에서는 온유하지만 집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만들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내 어머니께 잘못한 말이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제가 알기에 용서하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겉과 속이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을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더 참겠습니다. 주님, 조금 더 이해하겠습니다. 주님,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육체인가 성령인가? 이 질문을 오늘 예배로 끝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저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일 살아가면서도 계속 붙들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 꼭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말 한마디 할 때, 표정 하나 지을 때,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 순간마다 선택하십시오. 육체인가 성령인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도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선한 능력을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